오늘 예배를 드려온 게 아니라 어떤 음악회 온 느낌이었죠. 네, 여기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 마음 위에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의 논쟁이 있다 그랬습니까? 4개의 논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뭐 때문에 논쟁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에부터 나오느냐는 문제였고, 그다음에 납세 문제, 그리고 오늘은 사두개인의 질문을 통한 부활의 논쟁,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3개의 논쟁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4번째 논쟁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초입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주시기 위한 그런 논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감사가 되어지는 거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들에게 큰 은혜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단이 있죠. 뭐 감리교, 또 장로교, 또 순복음교, 여러 교단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있었을 때의 유대교는 4개의 교단이 있었어요. 교단이라기보단 교파라고 얘기를 하겠죠.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인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그리고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런 4파가 존재했었습니다. 서기관과 그럼 헤롯당은 뭐예요? 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떤 파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전문적인 직업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유대교회는 분파가 나눠졌냐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 1세기 때는 그리스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덮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각각의 모든 나라에 치고 들어갔을 때인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특별히 오늘 참고로 가야 할 부분도 우리 바리새파하고 사두개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이 헬라 문화를 거부하는 분파예요. 교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 헬라 문화를 거부하고, 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졌느냐? 그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바리새파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서부터 받은 모세 오경의 율법 외에 플러스 알파 더 많은 율법을 정한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율법 갖고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면 더 많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에다가 플러스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헬라파 문화예요. 헬라파 쪽에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현실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어져요. 당시의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로마에 등을 업고 살았던 그러한 인물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다 누가 했냐면 사두개파들이 다 누렸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반 평민을 통해서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층이 있는 사람들을 다 포용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물론 이 헬라 서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천사나 사탄, 천국 이런 거 다 받아들였거든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부터 받은 모세의 오경 율법을 그들이 그것만 딱 받아들이는데, 이 모세의 오경에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좀 모순되어진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면 우리 모세 오경에 보면은 사탄도 나오고 또 천사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믿어요. 사탄도 믿지 않고 천사도 없다. 그리고 부활도 없다.
이게 사도계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의 구조들이에요. 현실주의적이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다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의 오경,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본주의 해석이 아주 많았어요.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두개파하고 그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런 다른 교파들보다도 특히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유독 더 많이 충돌이 있었고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잡는 문제만큼은 참 잘 융합했던 그런 두 교파 중에 한 교파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사도개인이 자기네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에게 이 부활 논쟁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 이들은 자기네들 부활이 없는데 왜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옆에 다가가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개인은 바리새인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율법을 그들은 그것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 오경에 특히 신명기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늘 앞에 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대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가정들마다 유업을 주거든요. 그럼 그 유업은 자기 장남과 아들들에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장남이 유업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병들어 죽었으면은 결혼한 아내가 뭐 하는 거 대를 이을 수가 없고 그 땅을 지켜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동생, 차남인 동생과 형수죠. 형수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 법을 만들어줬어요. 왜? 그래야지 그 유업과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하, 요 율법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을 사도개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칠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칠형제 중에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이 갑자기 자식도 낳지 못한 상태에 죽었으면 바로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차남에게, 둘째에게 형수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둘째 형도 갑자기 병에 들어 자식도 낳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야 돼? 셋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째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 7째까지 다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형수도 애기도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부활해서 하늘나라 갔다면 과연 이 형수님은 누가 보고 남편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되게 현실적이고 그럴싸하죠.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되게 인본주의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판단과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해석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고 또 없는 것을 있다고도 말할 정도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사두개인이에요. 이 부활을 하는 이 부분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범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장가를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한 우리 사람은, 부활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리고 다시 죽지도 않는다. 천사와 동등하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해주셔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앞에 또 어떤 말씀 하나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사두개인 뭐 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서는 너희들이 성경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도 너희들 지금 오해하였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지적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두개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판단과 능력 안에서 뭐냐면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죽었으면 하늘나라 올라갔으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네, 부활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형순이 어떤 여자가 죽으면 도대체 누가 남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자신들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 안에서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해석했다라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수많은 역사적인 정황이나 상황을 봤었을 때에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아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걸 반격하기 위한 수많은 그룹들이 일어났었거든요. 하지만 잠깐 일어났다가 몇 년 일어나지도 못한 채 다 사장되어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뿐만 아니라 그 몇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신지 아세요? 527명이에요. 자그마치 남자들만 527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예수님과는 여자들까지, 애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람이 되어진, 더 많이 증거자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사탄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모른다, 알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판단이 되지 아니하면 그걸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발달된 과학과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이 세상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해요? 몇 프로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내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 너는 너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이해 안에 하나님과 부활을 가둬둬 버리려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조선시대에 그 나라를 풍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해학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코미디언들이 대부분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코미디 하면서 안 좋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들춰놓고 풍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사람을 조선시대부터도 계속 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해학가가 있는데 조선시대의 마지막 해학가가 정만서라고 한 사람이었대요. 이 정만서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 정만서 밑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제자들이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선생님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음을 맞이할 텐데 선생님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정만서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맞는 말이죠.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여러분, 잘 모르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고,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고 하는 것 그냥 모르면 그걸로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정말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사람 태어나면 다 죽어, 다 원래 그래. 어떤 사람은 죽음을 태어나게 맞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마치 용감한 것처럼 죽음이 닥쳐오면 나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 과연 될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내가 모른다고,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 그냥 그걸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어려서부터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너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신방을 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자기 교인이 병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 교인 앞에 예배를 다 드렸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보기에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 같이 옆에 침대에 앉아 계시는 거를 보고 오카노 목사님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노, 싫습니다. 거부했대요. 왜 거부하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지금까지 안 믿어왔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어왔고 이제 죽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지옥 갈 거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니 그걸 죽는 그 순간에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쩌면 죽기까지, 나는 지금까지 편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구차하게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잡아서 뭐해? 하나님 믿어서 뭐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 정말 자기 스스로 속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시가 되잖아요. 그 죽음을 그냥 모른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고 자기 기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계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너는 왜 너가 모른다고 해서 너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느냐? 부활은 반드시 있고, 죽은 다음에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 저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계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린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부활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판단되어지고 생각하는데 안에서까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나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들어오라 얘기하잖아요. 들어가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이 내 좁은 생각 머리 안에 하나님 들어오세요, 나한테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활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사도계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하나 같이 붙잡을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여러분 주보에 같이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어요? 삶을.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죽게 됐어요? 왜 죽게 됐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인간이 왜 죽게 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 말할까요? 몰라. 그냥 죽게 되어졌어요. 사람은 원래 죽어. 그럼 왜 원래 죽게 되어졌냐 한번 물어보세요. 답은 없어요. 답을 모르면서 왜 자기가 가장 두려운 죽음을 맞게 됐는데 왜 그걸 알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왜 이 죽음의 문제를 알려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됐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지, 이 생각으로 우리는 그냥 사냐 이 말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됐어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우리의 본질을 깨달고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죽으면 어디 가는지, 왜 죽게 되어졌는지, 왜 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는 한국 사람 태어났는지라고 하는 그 본질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고 인간의 목적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깊은 이 질문에, 이 본질적인 질문에 그냥 몰라 하는 걸 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요? 다시 산다, 다시 새 삶을 얻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된 우리 인간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요. 확신한다 한다는 것이. 이걸 받아들여요. 죄를, 이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이나 죄를 안 짓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죽음 다 살아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젠 정말 천국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 지옥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100년, 기로야 100년이잖아요. 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은 다음에 그냥 붕붕 떠는 유령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질까요? 공기처럼 되어질까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분명히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너희는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않고 다시 영원한 죽지 않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줄 더 같이 볼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의 몸이에요. 이 육의 몸도 있지만 내가 죽어서 어떤 몸도 있다요? 내가 다시 받은 영의 몸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지 아세요? 요즘 한참 잘 나오는 망고씨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망고나무예요. 사택에 보면 망고나무가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망고씨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땅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심어야 할 존재이죠. 얘의 존재는 땅에다 심으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싹이 트고 뭐가 돼요? 이것이 나오죠. 그죠? 얘는 땅에 심겨져야 할 존재예요. 얘를 심었더니 싹이 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얘는 땅에 심어야 할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할 존재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라 불러요? 망고씨. 얘는 뭐라 불러요? 망고나무. 얘하고 같아요? 틀려요? 본질이 달라요? 틀려요? 예, 같아요. 다만 어떤 과정을 걸친 거예요? 땅에 들어가서 죽고 나오는 걸 과정이 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이 말씀 15장 42절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랑 똑같은 비유를 하셨어요. 이 씨가 누구의 몸과 우리가 똑같냐?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뭐의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죽고 나면은 무슨 옷을 입어요? 예, 지금 이런 몸을 입지가 않아요. 얘를 땅에 심으면 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심으면 얘와 완전 다른 어떤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와는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틀려요? 예, 본질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얘는 망고 씨였고 망고에 나온 거니까 연계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 다 끝내버리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새로운 몸을 입지만 그 새로운 몸은 이 땅에 살아갔던 이 땅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알아요. 내 남편도 알아요. 내 자식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오늘 예를 들어 7의 형제 중에 그 형수님 한 사람이 다 천국 하늘나라 올라가면 형수님이 7 형제와 다 자기 관계를 알아요. 하지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옷을 입게 될 몸이 어떤 것이냐? 썩지 않는 몸이래요. 썩지 않는 몸. 예, 여러분 자꾸 늙어가는 거 속상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나중에 우리가 다시 죽어서 받을 몸은 완전한 모습이에요. 진짜 멋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 못생겼다고 수술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사십시오. 예. 여러분, 왜? 우리는 장차 새롭게 옷을 입을 거예요. 생각하면 그냥 잠깐 입다 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새로운 몸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나이 들고 가서 몸이 자꾸 늙어가니까 그거 가지고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증 걸리는 분도 계시는데 새롭게 장차 새 옷을 입을 생각을 하시고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몸이에요? 욕된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었는데 뭐가 된다고요?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고 강한 몸이 되어진대요. 이것이 뭐냐? 뭐가 영화롭고 강한 몸이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 몸은요, 어떤 거냐면요, 병들기 싫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 유혹들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약해요. 예, 환경에 의해서 내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내 마음에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안전에 갑자기 뛰어오는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게 많은지 그래서 자꾸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가지고 약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장차 입을 우리의 새 몸은 어떤 거냐면 그러한 이유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한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몸을 너무너무 원해요. 몸을 원해요. 목사라고 해서 깨끗하게 맨날 살아가는 것들 볼지 모르지만 목사도 매일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게 목사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 정말 속히 이 제대한 부분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몸을 사고 싶습니다고 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날이 올 거예요. 또 어떤 몸을 입는데요? 신령한 몸을 입는데요. 우리 육의 몸은 땅에 죽지만 새로운 신령한 몸이 가져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 같지 않은 비유 하나 드릴까요? 물고기가 죽었는데 부활해서 새가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물고기가 똑같은 물고기가 죽었는데 새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미가 있어야 되고 꼬리가 있어야 되어지잖아요. 불에가 있어야 물이 뜨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새가 됐어요. 새가 되면 아가미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가미 필요 없어요. 꼬리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날개가 필요하죠. 날아가는 공간에 적용되어지는 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만 적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지 돼요,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돼요. 자식도 번성시켜야지 돼요. 이것이 우리가 몸이 갖고 있는 육의 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이 몸은, 신령한 몸은 하늘에 적응하고 살아가야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이요, 뭘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과학이 증명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이 분자가 있잖아요. 분자가 가지고 있는 성분과 흙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100% 똑같더라. 이건 과학으로 이미 증거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뭐요? 하늘나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벌레가 뭐예요? 죽은 번디가 되져가지고 나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새로운 모습 탈피해야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늘에 살아가려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받지 아니하는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셔서 성경 자세히 보세요. 모든 사면초가 다 닫혀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공간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동시에 예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몸이 그거예요. 이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체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을 드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새 몸을 입을 것에 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부활한 그 육체의 몸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정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증거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어떤 증거예요? 모세를 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얘기하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한테 앞으로 장차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모세가 그 부름을 받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어요. 흙이 되어버린 상태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계신 그곳에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어요. 죽은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개념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계보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조상을 따진다면. 그러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같은 때, 다른 때에 태어나서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같은 장소에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저 증정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늘나라 갔을 때에는 뭐예요?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제 아버지 이름이 이자, 도자, 준자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도준의 하나님, 이상배의 하나님, 나중에 지온이가 살다가 하늘 올라오면 이지온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누가 있기 때문에,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거를 가지고 사람은 부활한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데, 뒷부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살았대요. 자세히 안 보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가 죽었다가 돌아가셨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뭐요? 부활하고 살아나요.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심판만 남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 신앙을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요. 사라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이 개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본능적인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은 있어요.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당장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며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아마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바뀌어졌을걸요. 죽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죽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그러면요, 새 몸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새 몸을 입어요. 이 새 몸은 아까 전에 말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물리적인 것과 모든 다 초월해버리는 것, 초월적인 몸을 가져요. 공상 만화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팩스나 인터넷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 지금 여기서 내가 타이프를 친 거가 어느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구 집에서 바로 출력했다는 상상할 수 있었어, 없었어요? 상상 못하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쳤던 것이 인터넷을 보내면 저쪽에서 뽑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 개념이 되게 공상 만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미 그것이 있다,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새 몸,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얘가 무슨 씨라고요? 망고씨예요. 얘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얘를 심으면 생명이 있는 한 얘는 이게 될 거예요. 얘가 뭐요? 죽은 거라면 얘는 심어도 안 나오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음이 곧 생명이다. 네 안에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다. 그죠? 그러면 그 예수가 뭐예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아직 잘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이거구나. 자, 경험하신 분, 그가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린 처음에는요 몰라요. 처음에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걸 그렇게 알 수 있는 영적인 천재일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러지 않나요? 살아가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라고 확실히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라고 확실히 고백하고 살아야지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이 나 안에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앞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내 앞에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심판이냐 축복이냐, 그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냐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정말 축복된 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실 때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죽음 너머의 인생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죽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현실에만 붙잡혀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